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헌신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바른 헌신. 성막 건축을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이 귀금속과 보석, 그리고 짐승의 가죽, 또 염소 가죽, 염색한 가죽, 또 염색한 색실 등등 아름다운 향품과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 당시 애국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 정말 애국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한테 구하라고 했죠. 구해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귀하고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건들은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내어놓았다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동안에 그들이 정말 이렇게 보석을 다듬는 기술이라든지 이 세공 기술이라든지 목재를 가공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익히고 배우게 된 것이죠. 유목민들이 그런 거 뭐 필요하겠어? 그냥 텐트 하나면 끝인데. 지금도 몽골에 가면 몽골이 하여튼 둥그런 천막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나무떼기 좀 있고 그 다음에 천막에 나무떼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천막 두르고 그러면 끝.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되면 또 벗기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이동하고. 이게 유목민들인데 이렇게 많은 그 귀중품과 보석과 그 다음에 금과 놋 이런 것들은 다 애굽의 노예 생활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가져온 모든 것들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와 재능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린 이 헌신의 행위는 정말로 이 헌신하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헌신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그들은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성막 건축을 지시받고 모두가 모세 앞에서 물러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에 순응해서 온갖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모세 앞에서 그냥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느냐? 가지러 갔다는 얘기예요. 가지러 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모세의 말씀 듣다가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가지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곧장 순종함으로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지옥에 안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생각해야지. 내 인생이 좀 더 살고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나중에 생각해봐야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심판은 무슨 기준으로 받는다고요?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세울 선한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왜 물러갔어요? 가지를 갔다는 얘기예요. 가지를 갔다. 바로 다음 절에서 그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즉 제사장의 옷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번 본인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믿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 믿었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던 것,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진 것만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자세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행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 믿음은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데까지가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말했어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수 없어요. 그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그저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그냥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이유도 다른 사람의 눈치도 살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물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직업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직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공단에, 상공단에 가면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삼성전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문 앞에 가서 내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들여보내줍니까? 안 들여보내줍니까? 안 보내드리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직장에 다니는 분은 특권이 있어요. 같이 일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물과 배를 그냥 내려두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의 제자로 이렇게 제자의 삶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직장 다 때리치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아직도 창창한 인생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직장에 지금 몸담고 있으면서 이 직장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 언제든지 즉각적인 순종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헌신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즉각적인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참된 헌신자인가, 올바른 헌신자인가, 자발적인 헌신자라, 자발적인 헌신. 여러분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 그 말이죠. 자원하는 사람이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지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드렸고 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요. 오늘 우리가 이 35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마음이 원하는 즐거이 드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자발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드림, 자발적인 예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기쁘게 자원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도 주방에서 봉사하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 화장실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화장실 청소를 지금 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물티슈 가지고 엘리베이터 바닥을 닦으시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누가 보시겠어요? 저는 못 봐서 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저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이렇게 강대상에 물걸레에다가 나무젓가락 사이에 깨가지고 틈틈마다 그 먼지를 닦아내는 그런 심정이야. 엘리베이터 여러분들이 항상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저앉아서 아니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바닥을 닦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용하신 분은 깨끗한 걸 보면 거기서 그런 분들이 닦았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할 때 여기 매주마다 우리 교구 목장 식구들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가려보겠어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질병,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오십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때. 이거 여러분 저 욕하지 마세요. 제가 자랑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나 자랑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였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를 갔어요. 뭐 주일도 아닌데 교회를 갔더니 동네 애들이 그냥 그 바깥에 맨발로 막 뛰어놀고는 다 우르르 뛰어들어가서 예배당 방바닥, 그때 이제 좌석이 없고 그냥 바닥이 맨바닥인데, 마룻바닥인데, 제가 한번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이 먼지에다가 아이들 발자국이 자욱한 거예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가 아마 주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나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가에 가서 봉걸레를 짜가지고 그걸 제가 다 쓸고 닦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나오는데 사모님이 보셨어요. 야, 나 그때 그렇게, 나 그때 그래서 지금 머리가 막 빠지는 것 같아요. 하도 하나님이 그냥 이쁘다고 쓰다듬어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여기 지금 머리가 좀 빠지신 분들 계시는데, 주님이 이쁘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셔가지고 빠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근데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길 때마다 왜 이렇게 누구는 안 오고 왜 우리 뭐 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안 하면 그냥 복은 나한테 다 온다, 복은 나에게 다 부어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들어갔을 때,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헌신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벌써 2000년 전에 그 여인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선행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긴 많은 초대교회 여성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어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니까요. 오늘 예배 몇 명 오셨습니까? 한 10명 오셨습니다. 이러던 시대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도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딱 읽으면 한 12분 오셨네, 이렇게 말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여성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바울을 섬기고 헌신했던,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다 보시고 이름을 기억해놨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대요. 생명책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기쁘게 그렇게 섬긴다면 그 이름이 벌써 생명책에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에도 세상적으로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성들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남기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비록 가진 건 없고 뭐 아는 거 별로 없고 세상적인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재능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님께 드려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행한 모든 헌신들은 우리 하나님 생명책에 아까 오늘도 그랬잖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다 기록이 돼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다 거리마다 가면 다 신호등 위에 다 방법 이런 CCTV가 다 있잖아요. 그 경찰서 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 녹화되고 있어요. 다 기록돼요. 서버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통화한 내용 다 기록되고 있어요. 돌쳐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딱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거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또 다 형량이 늘어나고 다 처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 기록되고 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의 의식을 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누가 보느냐?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동료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낌없는 헌신을 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은 모두가 갖추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갖춰졌냐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안 내셔도 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게 저지할 정도로 많이 가져와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인색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그 아낌없는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신약시대에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 교회들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데는 아주 극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이 이방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 예루살렘 교회, 제1호 교회, 그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참 고난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자기들도 굉장히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띄울 수 있나요? 예, 안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그 마게도냐 교회들 또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많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박해도 받고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금했어요. 가난한 자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해봐야 부한 자에 비하면 부한 자의 적은 헌금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주 큰 기쁨,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헌신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참 이게 가장 풍성한 헌신이라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맺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10명의 징병자가 1명의 지원자가 못당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징병자, 10명을 그냥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래서 10명을 모은 군인하고 자원에서 나온 1명의 군인 못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자발적인 사람들이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냥 징병해가지고 이 부대에 일반 부대는 징병제, 그런데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특수부대는 모병제입니다. 그 모집을 해요. 자원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왔다가 떨어져요. 체력 측정에서 떨어져. 그러면 또 재수하고 오고 산수하고 오고 막 그래. 그렇게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는 적어. 그런 특수부대들은 숫자는 적어도 아주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지 않고는 결코 주의 일을 힘차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일당백, 우리 예전교회가 숫자는 많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주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올바른 헌신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오늘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즉각적인 헌신, 자발적인 헌신, 아낌없는 헌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